이제 조금 있으면은 3.1절이 됩니다. 3.1절.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그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100년 전의 일을 왜 지키는 걸까요? 잊지 말자는 거죠. 그 100년 전의 일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부터 TV에 막 비치고 누가 있었다는 둥, 어떻게 했었다는 둥, 그거 과거의 일을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이 나라의 산 역사요. 우리를 살게 했던, 우리를 우리답게 살게 했던 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이걸 모른다면은 안 되는 일이죠. 이걸 역사책에서 지워버리면은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걸 모른다, 이걸 잊어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 한번 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묻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예를 들면 3.1절을 잊어버렸다. 그 이스라엘 민족 문제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설령 잊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불편한 겁니다. 마치 한일 관계가 불편할까 봐 3.1절 운동 기념식을 크게 못해. 8.15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걸 그냥 구석에서 만세 요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설령 잊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건이 자기들한테 불편한 겁니다. 오늘은 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족들하고 회식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거든요. 이방 민족처럼 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 대대에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칙이다. 영원한 법칙이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죠.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마지막 왕 망할 때까지 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일부러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 지켰어, 안 했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세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닭이 아니다. 5m밖에 날지 못하는 닭이 아니고 하늘 태양을 향해 쫙 올라갔다가 먹이를 잡으라고 쫙 내려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백성이다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6월절을 끊어버려. 그 기념을 잊어버리고 그 기념을 지키지 않으면서부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또 암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독수리 같을 거라고. 독수리가 닭처럼 땅에다가 부리를 대고 쪼아 먹는다? 아니요. 날짐승을 확 잡아서 뜯어먹는 게 독수리지, 땅에 있는 것들을 부리에다가 흙을 묻혀가면서 꾹꾹꾹 해서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도 독수리같이. 그런데 5m밖에 날지 못하는 닭처럼 사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뭘 잊어버렸느냐? 뭘 까먹었느냐? 뭘 잊어버렸느냐? 뭘 까먹었느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렸고, 내가 누군가를,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뭐냐? 유월절 사건. 3.1절과 같은 것이고 8.15 해방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8.15,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 어떤 날이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3.1절, 유관순 누나, 전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TV에 탁 나오고 그들이 항쟁했던, 그들이 일본의 그 압제에 그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가 물리고 두 손을 꽉 쥐게 되고, 그날 일본 놈들을 만나면 괜히 한 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때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감정이 들잖아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확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도, 새해 첫날이 되어도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유월절. 이게 무슨 날이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430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까물까물해졌을 때에 노예 생활하며 닭처럼 흙에다가 부리를 대면서 5m밖에 못 나는 백성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난 그래도 나는데 뭐 5m 날아가는 게 나는 겁니까? 독수리가 날개처럼 태양을 향해서 쫙 날아갔다가 창공을 누비면서 지배하는 게 독수리인데, 5m 날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5m 날면서. 그건 아니지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는데, 그냥 구해내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애굽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시켜주면서 나오는데,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은 다 첫째 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비극의 날이에요. 8월 15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지만은 일본은 치욕의 날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이에요. 애굽에게는 치욕의 날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증명해 주신 날입니다.
이날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대기 하에 이 유대왕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황스러운 일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나라, 엄마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처럼 지냈어요. 집이 없었고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다 아수르가 뺏어갔어요. 그냥 나무가죽 벗겨먹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불렀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그 못 먹고 죽어가면서도 교만 떠는 거예요. 지들이 뭐라고. 크기를 비교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쨌든 크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아직 망하지 않은 이 남유다가 볼 때는 불쌍하거든요. 밥 끼니 한 끼니 제대로 못 먹는 백성이 되어버려. 어쩌다가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때는 갈라지기 전에는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같이. 왜? 이제는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이미 유랑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투덜투덜하면서 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역사가 뭡니까? 왜 우리가 조금 과거의 역사를 배웁니까? 그건 현재의 방향을 정하고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게 역사의 기능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남유다가 왜 자꾸 휘청휘청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팥죽을 먹으려고 장자권을 내어준 에서처럼 되어버렸어요. 팥죽 하나 먹으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특별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처럼 살자고 자꾸 고집 피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다. 우리도요, 이 세상과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해서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이것은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력, 어떤 매력이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를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물칠 수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무찌르신 하나님. 시냇물 돌멩이 하나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핵무기가 아니고요, 돌멩이 하나로 나라를 구했다.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하나님. 경제가 기울어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3폰이 5폰이 포 뜨듯이 그런 우리 인생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잡아주신 나귀 턱뼈 하나를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신형 무기를 잡으면 될 것 같아? 나귀 턱뼈 하나, 하나님이 쥐어주신 나귀 턱뼈 하나를 잡아야 해요. 나라를 구하는 것이, 부국강병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온 교회가 시냇가에 돌멩이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온 교회가 시냇가로 내려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은혜 받았던 대로, 평소에 사자와 싸웠던 것처럼, 평소에 곰과 싸웠던 것처럼, 평소에 염소색 양새끼를 물고 도망가는 짐승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꺼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요?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밥 해줄 때에 감자를 썰어서 넣어줬잖아요, 밥에다가. 개떡이라고 밀가루 비벼갖고 밥에다가 그거 넣어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쌀을 절약하려고, 먹을 게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보다 안 추운 것 같아. 옛날엔 진짜 너무 추웠어요. 막 이게 손이 고팠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빨갰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추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춥다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옷이, 보온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고기에 그 기름도 잘 못 먹었잖아요. 육곡강 가갖고 돼지기름, 비계기름을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안 추워요. 덜 추워요. 왜? 옷이 좋아지고 먹을 영양이 좋아지고. 그때 생각해보면 살만합니다. 자꾸 못 산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다른 거 갖고 잘 살려고, 다른 거 갖고 더 잘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쥐어주는, 예수님이 먹여주는 하늘의 양식 먹으면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와 달라야 돼요.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더 큰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냄새,
향수의 냄새가 아니라 구원의 냄새입니다. 빛입니다. 눈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등불과 같은 빛입니다. 혀만 자극하는 맛이 아니라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구수하게 누구든지 입맛다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백성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이 제주도가 사는 겁니다. 제주도 선교 역사 1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주의 문화에 밀립니다. 돌멩이 하나로 나라를 구했는데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는데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을 정도로 배 터지게 먹였는데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지금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턱뼈를 잡으십시오. 평상시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쥐어주는 돌멩이 하나를 꼭 잡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쥐어준 하나님이 건네준 도시락 하나를 잡고 기뻐하십시오. 뷔페집 가겠다고 하지 말고 고기 썰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쥐어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나라와 민족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 제주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